4절까지입니다. 주보에 2장이라고 나와 있죠. 미스프린트입니다.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가 짧으니까요.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주보다도 사람들이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빠진 인원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출타한 분도 계신다고 연락을 받았고, 또 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십니다. 또 병원에 입원은 안 했어도 아파서 이제 집에서 아파서 이제 누워 계시는, 좀 힘드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좀 이렇게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비어 보이는데,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7월달 마지막 주에 이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이제 8월 둘째 주가 되니까 굉장히 텀이 길어요. 길어서 그냥 이 설교를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그런 편지입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주로 유대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왜 그가 이렇게 편지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대표성을 좀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의 형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었던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가 처음 이 편지에, 그러니까 1절은 인사예요.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문안한다. 우리의 편지도 그렇잖아요. 아무에게 누가 문안한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 편지 형식도 그렇잖아요. 뭐 이제 누구에게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편지는 맨 마지막에 보통 보내는 사람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가 제일 첫 번째 다루어야 될 토픽인데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시험에 대해서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시험은 기쁘게 여겨라. 그 다음에 3절에는 시련이, 이 시험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살짝 바뀝니다. 그게 왜 바뀌었을까? 이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일이죠.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그런 이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러면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을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2절 먼저 보세요. 내 형제들아. 그러니
여기서 형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수신자가 분명히 한 사람으로 되어 있죠. 누군지 혹시 아세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를 통해서 이거는 개인에게 쓴 편지구나. 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불특정 다수를 지칭할 때에, 그가 이제 형제라고 했으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내 형제들아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험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겠구나. 여러분, 이 형제들아에 나도 여러분들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3절 보세요. 2절 계속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횟수라든지 시험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역시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을 나도 겪고 있고 여러분들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야고보 장로님 혹은 감독이 오늘 이 강단에 선다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당하는데 여러분들도 당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시험은 모든 사람의 그러한 이제 문제로구나.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이 증거하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됩니까? 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죠.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 박해, 오해,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나중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 그냥 디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이제 물고기 잡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들도 역시 시험을 받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러면 시험을 도대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러면 어떤 것을 무엇을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곧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었다, 내가 신앙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기도하고 로또 복권을 사면 어떻게 번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하여간 로또가 다 맞고 그러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사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게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라는 어떤
회의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의 목적은 뭐냐 하면요. 시험의 목적은 시험 나가는 나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남을 흔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흔들어 놓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그분의 마음이 흔들리셨던 적이 있지요.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리고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런데 논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체포되셔서 죽으실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그게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하십시오 권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요. 이 어른이 어린아이를 꾸짖는다 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서. 근데 차마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간하여 이르되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미가 꾸짖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리셨던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이 450대 1의 대결을 했습니다. 어느 신이 참 신이냐, 바알이 참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그래서 대결을 이겼습니다. 450명 바알 선지자 파리목 날리듯이 다 날려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 순간에 바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 19장에 보면 18장에 이제 갈멜산 사건 나오고요. 19장에 보면 바로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쓰러져서 지쳐서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다 죽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보다 내가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흔들렸다면 나도 시험에 빠져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해보면서 지금까지 쭉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참 자책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데는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게 참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시험의 목적은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버리려고 하는 거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배신당하죠? 상처 입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연인처럼 다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겠습니까? 난 더 이상 사람들하고 시달리기가 싫어. 난 나 혼자 살고 싶어. 뭐 이런 심리겠지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자기 원수가 집안 식구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구가 원수예요.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요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뭐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유세 쫓아다닌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의 원수가 너희의 식구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시달리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죠. 시험이에요. 이런 것들 다 시험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죠. 그것도 시험이에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우리가 갈등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시험에 빠진 겁니다. 이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시험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야고보 감독이 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이 주제가 시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시험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장로님이요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그분이 교회를 감독으로 있으면서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보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이 있었죠.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들,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들을 그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험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분이 편지를 쓰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일 처음 끄집어낸 문제가 시험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만날 수 있겠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거기에 숨겨진 축복이 있고 숨겨진 은혜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그 어떤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시험이 뭐냐? 시험이 도대체 뭐냐? 생각을 해봅니다.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한다, 시험에 빠진다, 내가 누구를 시험했다, 별의별 용도로 쓰이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가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 성경에서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야고보 장로님이요. 자, 언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냐 하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고 그러네요.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시계를 안 보고 막 설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3절, 4절까지는 한번 해봅시다. 시험이 그런 어떤 그 시험을 외부에서 오는 환난을 시험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모든 시험,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하니 예수님 자신이 막 그냥 유혹에 빠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온 여러 가지 어려움, 박해,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오해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야고보서 조금 가다 보면 나오죠.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는 것은 그랬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1장 14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는 것, 이것도 역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요,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이것도 역시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시험이라고 하고, 내 내부에서 죄성 때문에 내가 이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도 시험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야고보 장로님이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좀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쉽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지어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내가 죄 짓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대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장로님. 아니, 내가 잘못해놓고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대요. 왜 야고보 장로님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셨을까요? 이분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10계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라, 일컫지 말라. 그렇죠. 시험이라는데 자꾸 하나님 이름을 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셔서 그렇지, 내가 잘못했냐, 하나님이 잘못했지.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물어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솔직히 성경에 나오는 데는 권사님 뭐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장로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와요. 나온다고요. 자, 이게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대요. 그러면 도대체 창세기 22장 1절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야고보서 1장 13절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고 쉽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핑계대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는요, 단어는 똑같이 시험인데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의미는,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22장 1절에서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측정해 보시기 위해서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한 가지 더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 31절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바라보셨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테스트하셨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측정해 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시험할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제 이 테스트가 아니라 말하자면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선악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시험하려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깃발과도 같은 겁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마치 중국 대사관에 가면 중국 깃발을 하나 꽂아놓고 그 중국 대사관 깃발이 꽂혀있는 그 경내는 거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 중국 영토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 너무 짓궂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나한테 막 허락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셨다. 그따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고보 장로님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에 뭐라 그럽니까? 시련이. 약간 다른 단어를 사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재련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빨리 얘기를 해볼게요. 빨리 얘기해볼게요. 너무 길면 더운데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제가 여기서 3절에 말하는 시련은요 재련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이나 그 금속들을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은이나 순금을 얻으려면은 여러 번 용광로 속에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야고보 장로님이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 장로님이 쓰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에 의해서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테스트할 때는 여기서는 단어를 살짝 바꿔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제 이 시련을 허락을 하십니다.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이루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이런 단어를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악의가 없는 인간에 대한 선의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시험의 근원을 여기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시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4절 보세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내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또 하나 시험이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그런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온 시험일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온 시험이에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로부터 온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두 가지 우리가 기원이 있어요. 보면 하나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도 있고
사실은 내 속에서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라고 해서 제자들 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마귀가 사탄이 제자들을 마구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지금 요구하고 있었다.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귀가 너희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나래를 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가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너희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시험을 겪게 되는데 보이지 않지만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우산을 펴는 겁니다. 즉 기도의 날개를 펴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도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가요,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되었든지 아니면 박해가 되었든지 간에 남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오는 시험이 되었든지 간에요, 시험을 이기게 될 때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 혼자 시험 받으신 거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돕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험이죠.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도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4절에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내가 다 미끄러졌어요. 아주 미끌하는 그때 하나님의 손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붙들었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꽉 잡아주셨다고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살아오고 있었는지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 주변을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꽉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꽉 붙잡아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94편 19절 계속 보세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의 위안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지, 내 옆에 계시지, 내 곁에 계시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꽉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니까 2절에 이제 이 3절에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듭니다. 우리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나 견고하게 그렇게 그냥 뭐 나 대신 견고하게 살아가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럼 시련을 통하지 않으면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지 않으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내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을 당한다. 그러나 시험을 견디어내고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인내를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내를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지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오늘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이 내 욕심 때문에 뭐 시험을 당했든 아니면 혹은 쓰러지고 넘어졌을 수도 있겠지요. 또 내가 이제 어떤 마귀가 나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시험을 주었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시험을 잘 극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사실, 시험을 극복할 때 우리가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들이 믿음의 순도가 더 높아져서 순도가 높은 신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없이 그냥 바로 나도 하늘 날아갔으면 참 제일 좋겠어요. 그러나 산다는 것 자체는 시험을 이겨나간다고 하는 것이고, 산다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시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손으로 잡는 것처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잡고 계신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인내를 이룬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이루라. 이것이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이제 아주 그냥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권고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험을 당할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시험을 견디는 과정이니까 이겨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과거를 돌아볼 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뭐 분명히 증거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 자신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순간순간 개입해 주시고 순간순간 함께 해 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